저 마이크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십시오. 그냥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겨울이라는 말에 주목하였습니다. 겨울은 원래 시즌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겨울이란 말에도 그런 뜻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시경 이전에 그 전 겨울에 예수님은 이미 시련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 시련을 복음의 분위기로 바꾸시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련의 색깔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그 요한복음의 이 한 부분에서 보여주는 성경 문학의 큰 성취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광야지대로 알려진 이스라엘에서 겨울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일단 예루살렘은 아열 때보다는 지중해성 기후가 더 대세적인 기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해발 800m의 비교적 고산이라는 점입니다. 좀 추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겨울이라고 하는데 성경 저자는 이 말에다가 상당한 뜻을 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10장 22절로 시작해서 11장에 걸치는 그 겨울 동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흔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장차받으실 그 고난받으실 일에 대한 그 예고편 같은 그런 인상이 굉장히 진하고 이건 그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매우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말씀으로 읽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굉장히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 분위기를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수전절은 주전 165년 유다 마카비가 셀류커스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9월 25일인데 우리 음력으로 치면 10월 25일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음력 11월 우리나라로 쳐서 음력 11월 초 근처니까 설날로부터 우리나라 설날로부터 한 2달 정도 전이고, 그러니까 12월 초 중순 그 정도여서 겨울입니다. 겨울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북위 31.7도로 서귀포보다 약간 남쪽인데 해발 고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눈은 적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눈이 온다고 합니다. 더 많이 올 때도 있고 더 적게 올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겨울에 예루살렘은 서귀포보다도 약간 더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3장 20절에 보면요, 다윗의 용사 브나야가 눈 올 때 사자를 쳐 죽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꽤 겨울이 있었고, 그리고 수전절은 특별히 춥고 눈도 올 수 있는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외투가 필요했을 것 같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예수님은 어떤 외투를 걸치고 다니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경 저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니까 예수께서 그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담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였고요. 오늘 그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이제 좀 추운 그 계절에 행각을 계속해서 거닐고 있으시고, 24절에서는 그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모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행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이 올린 누각이 아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 지붕을 덮은 건축물입니다. 우리나라 뭐 궁 같은 데 가면 그런 행각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축물입니다. 성전은 사방이 이방인의 뜰로 둘러싸여 있고 또 그러니까 성전이 안에 있고 그 주변을 이제 이방인의 뜰이 둘러싸고 그 이방인의 뜰 또 주변으로 행각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각이 다 이제 그 각 방향마다 다 행각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동쪽 행각을 일컬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동쪽에 있는 행각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 행각 바깥은 벼랑이었고 그 아래로 기드론 시내가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행각은 비와 바람을 막아주고 아주 드물게는 그 눈도 막아주는 그런 지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각에서는 뭐 계절 좋을 때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 행각에 사람들이 모인 것은 일단은 그래서 행각에 사람들이 모인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고 거기다가 겨울 추위 때문에 더욱더 지붕이 있는 뜰보다는 지붕이 있는 행각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의 말투도 그 수전절처럼 겨울처럼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모인 사람들이 이제 당신 우리 속 그만 태우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겨울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우리가 당신 때문에 태우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진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2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미 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미 분명히 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25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고 계신다. 그렇게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것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31절에 도달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행세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행세를 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31절에 저기 뚝 떨어져서 38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말씀 적고 있고요. 그걸 보면 또 앞에도 이제 그 오늘 본문 앞쪽에도 우리가 시선을 보내게 되는데 본문 앞쪽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 초막절 직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예수님에게 그 테러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자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날짜로 치면 10월 15일이니까 수전절은 9월 25일이고 그러니까 약 한 70일 정도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요. 그 절기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했지만 예수님을 해하려고 한 것을 우리는 특별히 그 요한복음 이제 7장, 8장, 9장에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협은 꽤 심각했습니다. 돌로 친다는 것은 돌을 많이 던져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매우 심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초막절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과 함께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피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하여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는데 40절에 보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서편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는 그 요단강 건너편, 동편 요한이 세례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요한이 세례하는 이곳에 관하여서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다 더 명확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께서도 여기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은 거기서 자기 사역을 했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로 가서 되돌아가신 겁니다. 이 겨울에 그 길을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그 베다니와는 다른 곳입니다. 다른 두 베다니. 예수님은 그 이 두 베다니와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으시죠.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그때 원래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이제 물이 많을 때는 그 옆으로 물이 많이 흐르고 그랬지만 물이 말랐을 때는 광야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광야로 겨울이니까 얼마나 더 광야였겠습니까? 광야로 떠난 형편을 조금만 더 말씀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 어떤 겨울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많을 때 말씀을 전하시려고 성전에 가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 원하는 말을 해달라고 우기다가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듣고는 돌을 던지려고 한 것이죠. 이 말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고요. 제가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성전이 그 시대에 가장 잘 지어진 하나님의 전이고 주변이 정갈할 텐데 돌이 어디에서 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을까? 미리 돌을 준비해가지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무슨 돌로 예수께 던지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그때에 그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짓다가 아직도 성전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성전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성전 공사하면 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곳이 아주 정갈하게 잘 정돈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막 돌멩이도 있고 겨울이라 바람은 불고 황량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솔로몬 행각에 서신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냈고 위협했고 기회만 줬다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견딜 수 없었던 예수께서 결국 가신 곳이 요단 광야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잖아요. 예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자리인데 우리도 내가 처음 시작하던 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과 11장은 그 시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 시기 이야기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사역을 하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역을 하기 직전 겨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진한 느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성전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고 광야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42절을 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 분위기 하면서 이렇게 큐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42절에 나온 믿으니라 라는 이 말에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심정이 약하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성전 사람들은 겨울 그 추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 했고 광야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으니라 이 말에 대해서 주변 많은 말씀을 가지고 믿으니라는 말을 제가 설명할 다른 말이 없고요.
그 믿음이라는 그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서 우리의 가슴에 확 박히는 것 같은, 제 가슴에 확 박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말을 예사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그 만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그 마지막 겨울 그때에 성전에서 쫓겨나다시피 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광야에 있던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믿으니라. 이것이 이제 나중에 6월절 사역이 다시 나오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보여주는 어떤 예수님과 예수님 만난 사람들 사이에 해야 하는 그 마지막 일, 그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 요한복음 10장 42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말로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을 표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세례도 받고 성찬도 나누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교회에 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렸느냐? 믿음이라 이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이 41에 나온 그 믿음이라 이 말이 정말 우리의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그 저자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대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진정으로 우리의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짧은 교수직이지만 이름 좀 날리는 교수가 되고 싶기도 했고 그런데도 아주 요즘 살면서 보니까 그 교수 되고 목사 되는 건 너무너무 소박한 일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소박한 일인데 그것도 좀 제대로 못한 것은 제 부족이 많은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제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제 인생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오늘 이 말씀을 10장 42절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 믿으니라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이 진정한 제 말이 되면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늘 세상에서 번듯해지고 싶죠. 번듯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잘 안 믿으면서 세상에서 번듯해지고 싶다는 그런 소원만 남는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한 가지 가장 큰 인생 지향이 있습니다. 믿으니라는 이 말이 정말 나 자신의 것이 되기를 정말로 우리 목사님 원래 저런 말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시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 앞에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간절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믿으니라.
얼마나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적는 저자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간절하다는 걸 느끼면서 이 복음서를 적는 요한복음 저자도 얼마나 간절한 느낌을 예수님이 그 막 성결에서 쫓겨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믿으리라 라는 말씀을 적었을까. 그래서 이런 감정과 소원과 외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쩌렁쩌렁 울리기를 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과 11장에서 그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그 추운 겨울에 성전에서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밀려났고 결국 되돌아온 것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세례 요한의 세례터 베다니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복음을 예언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실질적인 순교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의 문제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을까?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을까? 그 바람 불던 겨울에 솔로몬 행각을 나와서 또 세례 요한이 그 애쓰는 흔적 위에서 얼마나 많이 인간의 문제를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든 생각한다는 것은 목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든 복음을 실행하신 분이지만 제가 이 겨울에 성전과 광야라는 그 배경은 깊이 생각하는 인간을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시는 그 예수의 이미지가 제게 떠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겨울에 결국 예수께서 가시는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조용필 오빠의 노래가 있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제 사랑 때문에 그런 노래 아시죠? 낭만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겨울은 이렇습니다. 바람 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황급히 빛이 나고 결국은 그러니까 그 광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던 광야 그 자리는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생각되는 요단강가 광야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내 그래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다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거 예수께서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과 관련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독교를 사람들이 다 믿어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그 전도하는 거 보면 그거 정말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저도 전도하는 거 어떤 여성만을 절대로 자기 전도지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감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셨는데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억지로 또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꺼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광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밀리니까 광야로 간 것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결국 그 광야로 갔더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봄에는 정말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전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각자의 형편과 기질과 또 그날의 날씨, 컨디션 같은 것이 이런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마음만은 예수님의 이 모습, 그 겨울을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예수님이 그 겨울에 그랬지. 그걸 이렇게 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기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겨울의 성전과 광야, 그 흔적은 예수님의 흔적이고 복음의 흔적이고 거기에는 심지어 그 세례 요한의 순교의 흔적까지도 묻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졌으므로 춥고 고달프고 황량함을 또 마음에 담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끝에
기쁨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자에게 주어진 이 과제에 선뜻 다가서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전도할 거라고 제가 마음 먹고 이 본문을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그냥 그 감동을 주는 대로 말씀을 하는데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때에 좀 우리가 이란 사람들이 될 수는 없지만 이란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란의 현재 그 종교 권력이 최고 지도자 하는 그 종교 권력이 아주 악하다고 보면 그 사람 폭격으로 죽었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게 아주 악하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보았을 때 이란은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이 민주화 세력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미국의 권력자와 부자들이 그 이란의 양심가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폭격해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이 이란 민중들을 위한 현실 세계에 아마 믿음 세계는 누구라도 그들의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란의 민주화일 텐데 이 느리게 흐르는 이란 민주화 시계를 미국의 정치와 그 선거라는 시계가 기다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다시 접수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이란은 그보다는 강한 나라이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살펴봤더니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이 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현재 그 국민의 약 97%가 극빈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3% 정도의 조금 잘 사는 사람들 빼고 온 국민들이 막 가난과 어려움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제가 이런 역사의 추이를 더 길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그래도 민주화가 어느 대륙보다도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민주화가 다가오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과학혁명도 일어났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철학자들이 계몽주의를 또 일으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그 순서를 밟아서 유럽은 점점 민주화가 되어갔고,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유럽 민주화의 출발점에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또렷하게 자리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그런 유럽에서 여러 가지 그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교회로부터 떠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좀 그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그 유럽의 한 16세기 이후의 그 역사를 보면요. 그 역사를 보면 예수의 희생이 있으므로 그들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그래도 세워질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겨울에 그 철학 공부하면서 스피노자 이야기하던 다 이제 끝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존 기독교를 전혀 반대하였던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의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진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대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민주화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셨고 예수의 희생도 있었거든요.
이 오늘의 이란에서는 뭐 그런 예수님만큼의 그런 희생은 바라기가 어렵겠지만 오늘의 이란에서도 나름의 희생이 결국은 요청되고 또 없지도 않을 텐데 아직 그 이란의 민주적 세력은 매우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 이란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 이란의 종교 세력을 반대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베를린에서 모였는데 10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란의 그 자유화를 위해서 엄청난 그 집회도 일어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적 열매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두고 이리저리 찾아보면서 우리나라 배경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없는가, 그 중동 지역 한선교 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 미미하거나 좀 그 우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우리의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데 뭐 우리가 뭐 할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봄이 오고 있지만은 이란 민중에게는 고달픈 겨울이 지금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이런 모든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우리 주변에 참된 복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책임이고 또 시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겨울의 성전과 광야에서 그 세례요한의 흔적까지 함께 담아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 흔적을 남겼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결국 연관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감당하셨던 그 겨울의 고난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오늘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예수님의 당했던 그 고난도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깊은 믿음으로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편에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의 시선도 마찬가지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런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다 가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고달프고 사람 같으면 서러웠고 또 춥고 배도 고팠을 것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또 어떤 면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모습까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 무엇 그런 것이 다가와 있고 또 어떤 이웃에게는 그것이 더 많이 다가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런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다 우리 자신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또 이웃과 함께하고 복음에 함께하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와 같이 살아가신 흔적 보여주시는 것 저희의 심정 가운데 잘 품고 주의 뜻대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복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